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공동체로 정비되어 갔습니다. 40년의 여정은 단순히 이동 과정이 아니라 불순종과 순종, 심판과 회복을 반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죠. 모세는 이 여정에서 중심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 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순종과 신뢰 여부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약속의 성취를 이끌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시기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북쪽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물로 인해 수위는 올라가고 물살은 거세지고 자주 물이 범람했습니다. 홍해 묻지 않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출애굽 1세대는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과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로 인해 위협받아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40년 전에는 홍해가 이미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갔지만 지금은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발이 잠길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언제 다시 물이 범람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그 뒤를 담대히 쫓아갑니다. 40년 전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광야 생활은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곧바로 정복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 대표자들을 불러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지요. 단순히 기념비가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했기에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적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또 위험한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상처가 아물기까지 수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고 회복 중인 가운데에 가나안이 쳐들어온다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또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불가능한 일을 이스라엘은 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믿음 또한 신뢰,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키지 못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아주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날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려줬던 만나는 이제 그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근처까지 이릅니다. 정복전쟁이 이제 곧 시작될 무렵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죠. 여호수아는 군대대장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이 전쟁은 어떻게 치러되는지 여호수아는 분명 궁금했을 겁니다. 군대대장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이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에 돌입합니다. 첫 번째 정복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 8km,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넓은 광야지대인 서쪽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요새이면서 지리적으로 보면 베델과 아이성과 함께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견고한 성이었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자연 암석에 두께가 1.8m 된 벽을 세웠고 또한 내벽은 외벽에서 3m 정도 간격을 두고 그 두께는 3.5m, 높이는 10m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그 성을 무너뜨리거나 기어오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벽을 어떻게든 허물었다고 하더라도 안쪽 성벽에서 올라오는 적군을 공격하면 그 모든 적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보면 남쪽에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있었고 또한 서쪽으로는 휘 족속이 살았습니다. 또 북쪽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위치하고 있었죠.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우리 한반도의 허리라 볼 수 있는 인천 쪽에 상륙작전을 펼침으로써 북한군을 밀어냈던 것처럼 여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면 가나안 남북을 분열시키고 도시국가 체제로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그 힘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출입이 잦았던 여리고는 전쟁을 앞둔 지금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사람들의 왕래는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닫힌 원인이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었고 라합은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요단 동편에서 아주 강했던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또 시간이 흘러서 우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고 급류가 급한 이 요단강을 아무런 사고 없이 건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두려운 마음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성을 통해서 방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정말 공격력이 강하지 않는 이상 성을 함부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높이에 맞는 흙으로 언덕을 쌓아야 했고 또는 사다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정면 승부를 하려면 병력이 많이 손실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절 먼저 대응하지 않고 성문만 굳게 잠그고 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은 너의 적을 너의 권세 아래에 놓았다. 즉 그 전쟁은 너희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였습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7명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고 온 백성은 무장한 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여리고처럼 견고한 성을 함락시킬 때 3가지 전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처럼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 안에 먼저 잠입을 하고 그 잠입한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아군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군들을 통해서 그 성을 진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벽에서 가장 취약한 곳을 찾아서 그것만 먼저 공격합니다. 그곳이 부셔지면 모든 병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오랜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 주변을 에워싼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음식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실현이 어려울 것 같고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적당해 보입니다. 성문을 달아버렸으니 드나드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그 안에 물자들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축해 놓았던 그 물자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활도 쏘지 말라고 그러고 칼 들고 싸우란 얘기도 없고 그냥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지라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 행동을 하면 이상하다, 어리석다라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대책도 없이 그저 성만 도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성을 돌다가 그 성 위에서 갑자기 돌이나 화살이 날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지시가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듣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한다,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다라며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보 취급하고 또한 적들에 의해서 비웃음 당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칼이나 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치르게 될 전쟁이 무기나 인간적인 전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향한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무기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창조주가 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시는 온
인류의 온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써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피를 묻히지 않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능력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고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마주한 상황 때문에 사실 마음도 몸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 7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서게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무장한 자들은 바로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 서고 나팔을 불고 요단 동편 두 지파 사람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서 행진합니다. 남은 군사들은 언약궤 뒤에서 따라오지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만 돈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대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전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첫째 날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를 돌고 진영에 들어옵니다. 다음 날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돌았습니다. 매일매일 돌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괜히 했다. 그만두자. 왜 이렇게 하냐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6일 동안 외치지 말며 음성은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외치라고 한 날에만 외치라면서 침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는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주의 깊게 듣고 온전히 따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긴 하는데 이것 참 우습다 의심하며 때로는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들은 출애굽한 순간부터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분명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 감사는 잠시였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지도자들 또 하나님께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말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며칠을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일을 해야 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미리 막으시고 인도하는 대로 묵묵히 따라오도록 하셨던 거죠. 침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침묵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상식과 내 이해로는 할 수 없지만 또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묵묵히 그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불필요한 말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하라는 명령에 이스라엘은 입만 다물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때로는 부정의 소리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입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날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돌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여호사는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사의 명령대로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성벽이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지루하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포기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7일이 아니라 한 달, 1년 혹은 1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성을 돈다는 것은 매우 우습게 느껴지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성을 도는데 의심이 들어서 하루라도 쉬었거나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면서 하루하루 그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침묵하며 맡겨진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지는 않으신지요. 말은 순종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순종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순종, 온전치 못한 순종 우린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합당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아마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이 오늘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벽, 물 한 방울도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실패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조급해 합니다. 그런 담쟁이는요, 이러한 벽 앞에서 넘을 수 있는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계산하거나 실패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담쟁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여리고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벽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복은 견고한 마음이 벽이 허물어진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실패한 것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무너짐은, 그 실패는 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자리 잡은 견고한 죄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과의 담을 먼저 허물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워져 있던 어떤 견고한 성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어떤 이미지들, 거짓된 것들, 또 불만들, 원망들 다 내려놓고 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